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는 금강경 법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강경 법문을 오늘 시작해서 매달 계속 마칠 때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의 주변 이야기하고 또 금강경의 시작 부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대승경전입니다. 대승경전을 분류해서 보면 이제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정토부, 열반부, 또 유마부 이렇게 6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큰 것은 대승 3부라고 그래가지고 반야, 법화, 화엄 이게 대승 3부고요. 거기다가 정토, 열반 이러면 대승 5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대승불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이 유마경이다 이래서 유마경을 따로 분리해서 보면 6부가 되고요. 유마경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대승경전의 하나로 보면 대승 5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이제 공부하는 데는 반야, 법화, 화엄, 정토, 열반 이렇게만 보면 대승불교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개괄적인 걸로 보면 반야, 법화, 화엄입니다. 반야, 법화, 화엄만 보면 대승 3부인데 대승불교는 다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3부 중에 양으로 보면 반야부가 제일 많습니다. 대반야경 현장 삼장법사가 660년에 시작을 해서 663년에 번역한 경이 있는데 600권입니다. 600권. 반야부, 대반야경 한 종류의 경이 600권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화엄경이 방대하다고 그러는데 화엄경은 3여 번이 있는데 3가지 번역이 있어요. 이거 다 합쳐도 200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반야경은 600권입니다. 그리고 현장 번역본만 있는 게 아니고 나짐역이라든지 다른 분 번역까지 다 합치면 800권이 됩니다. 반야부가 800권. 그렇게 반야부 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반야부 경에서 금강경은 한 권에 속하는 거예요. 600권 대반야경 안에 제577권째가 우리가 말하는 금강경입니다. 근데 이 금강경이 왜 중요했느냐 하면 많은 반야부 경이 있지만 그게 다 통용되지를 않고 금강반야바라밀경만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에만 주석서가 그렇게 많습니다. 한 800명 정도가 금강경을 해석을 했어요. 전부 보면 금강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른 반야부 경전은 그냥 보기는 했지만 그걸 그렇게 깊이 탐독하고 공부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대승불교 중에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그 반야부를 한 권만 딱 빼서 대표적으로 별도로 공부하고 유통시켰기 때문에 금강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라고 그러면 이상하죠. 한 800여 권 되는 반야부 계통을 금강경이 그냥 대표 경전이 됐어요. 그것만 또 별도로 통용되는 경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만 하더라도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른 반야부는 그렇게 번역을 여러분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은 여러분이 있어서 6역본, 7역본 뭐 이렇게 번역본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세 가지 번역본이 가장 중요하게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400년대 초에 번역한 구마라집 번역,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게 402년에 번역한 거예요. 또 500년대 초, 509년에 번역한 보리우지 3장이라고 보리우지가 번역한 경입니다. 그리고 663년에 번역한 경이 현장 3장 법사가 번역한 거예요. 이 삼역인데 구마라집 번역을 진역이라고 그러고요. 진나라 진자, 후진 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리우지 번역을 그때 이제 우리나라 위진 남북조 시대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우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위진. 현장은 내내 당나라 때니까 당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진역본, 우역본, 당역본 이 3본 금강경이 아주 중요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통용된 게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나집역입니다. 나집역. 다른 건 다 연구는 했어도 그렇게 독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앙화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번역된 연대가 가장 오랜데요. 400년대 초에 번역했으면 그때는 이제 구역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현장 3장 그 당나라 때 그 이전 번역은 구역이라고 그러고 그 현장 3장 이후에 번역한 거를 신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역 시대인데 구마라집 번역이 그 금강경에 대한 통용이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용이 됐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까지도 이제 우리가 그 구마라집 번역본을 보고 독송하고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마라집 번역본을 보면 이걸 32분으로 나누어서 그 본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32분이라는 게 본래 한 권 그냥 여시아문서부터 신수봉행까지 쭉 연결된 거죠. 본문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것이 32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독송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이걸 연구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돼요. 그래서 이 32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독송하고 하는 것이 그동안 아주 상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경 제일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니까 이 교재가 이런 건데요. 여러분 대로 이제 금강경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오는데, 이게 직접, 이게 제가 맨 건데요, 이거요. 맨 건데, 이 제자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이 글씨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늘 금강경 법문을 안 해도 이 책을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녀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 불자지송 그 독송집에 금강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본문만 이렇게 쭉 보시면 본문은 내내 같으니까 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면 어디나 다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경명이라고 합니다. 경명. 경에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경명이 뭐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몇 권으로 됐느냐, 이게 경권입니다. 경권. 금강경 한 권이죠. 그래서 경명과 경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식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명, 경권. 이제 경품이 있어요. 그래서 명과 권과 품.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품, 두 품, 세 품 이렇게 한 편, 두 편, 세 편. 편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은 28품이고 화엄경은 39품입니다. 금강경은 몇 품일까요? 무품이죠, 무품. 품이 없죠. 한 권뿐이고요. 그리고 경명은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명이 이 금강경 내용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도 금강반야바라밀 이걸 설명하는 게 이 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전부가 다 낱낱 글자가 금강반야바라밀. 가도 금강반야바라밀을 설명하는 게 이 경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화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 가도 대방광불 화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경자가 거기에 붙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와 글씨인데 그 종이와 그 글씨에서 뭘 설명하느냐? 이 경은 금강반야바라밀 이걸 설명하고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묘법연화 그걸 설명하고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봐도 이 제목만 읽어도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도 그 제목 이름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뭐냐? 금강은 비유지요. 또 바라밀은 실천이고 완성입니다. 바라밀은. 그 금강이 뭐냐? 금강은 순금인데요. 순금. 아무런 잡철 이물질이 안 들은 아주 순금. 또 진금이라고도 합니다. 진금. 그걸 금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변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에 들어가도 물에 들어가도 사람이 먹어도 안 변해요. 또 광명성이 있어요. 빛이 나요. 이거 금강은. 또 효용성이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수저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귀걸이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불변성, 광명성, 효용성 이런 것을 따와서 반야를 비유를 했습니다. 반야. 반야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깨달은 지혜, 깨달아가는 지혜. 그 깨달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냥 지혜라고 안 하고 반야라는 말을 둔 겁니다. 보통 보면 그냥 보통 명사로 지혜라는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속적인 보통 지혜고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지혜, 해탈한 지혜, 생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혜, 그런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그런 반야로서 완성을 하는데요. 무엇을 완성을 하느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완성을 해요. 그 반야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반야는 항상 반야를 실천해가는 힘이 있습니다. 반야 따로 생활 따로 그게 아니고요. 반야는 늘 갈 때나 올 때나 반야를 실천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실천을 바람이라고 그러고 완성을 바람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반야에는 장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가. 그래서 무슨 안 되는 일이 있다든지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괴로운 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이 반야의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래요. 반야의 눈을 딱 뜨고 보면 이 반야의 눈이 해안인데요. 해안.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까지도 없어요. 그게 반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고 그럼 없는 건 있느냐? 없는 것까지 없어요. 그럼 그걸 뭐냐?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게 경이라는 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리키기 위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방향이 저기다 이렇게 딱 화살표로 가리키는 역할을 해요. 이 가리키는 게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손가락으로 달을 탁 가리키면 이 손가락에만 맨날 얽매이면 달을 못 보죠. 그러니까 이 가리키는 이 표지를 통해서 달을 탁 보면 그게 이제 경을 보는 목적이고 자세입니다. 이 반야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반야다. 그러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자리가 뭐냐? 모르죠. 그거 왜 그러냐? 그 말은 손가락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 해탈의 세계면 해탈의 세계를 설명하는 게 경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리켜주는 게 경이에요. 설명 못해요.
그리고 이 경이라는 것은 열쇠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열쇠는 탁 열고 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열쇠가 방이 아니잖아요. 열쇠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건 방 아니에요. 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반야가 그래요. 그 반야가 이제 삼세제불과 삼세제불 난욕따라 삼맥삼불이법이 다 이경에서 나왔다. 그럼 이경이 반야거든요. 그럼 다 반야에서 나왔으면 반야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데 뒤에 가다 보면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뭔 말 나오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라는 말도 가명이라는 거예요. 가명. 그 반야라는 이름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름이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는 게 중요하지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딱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또 어디 들어가기 위한 열쇠다. 이거예요. 또 자기 모습을 딱 보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가서 보면 거울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목적이거든요. 그 거울 딱 보는 순간에 나를 딱 보면 되지 거울 가서 이렇게 뭐 만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경입니다. 경은 거울이다. 경은 열쇠다. 또 하나 뭐라 그랬죠? 경은 딱 손가락이다. 그 열쇠만 늘 가지고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야죠. 손가락만 자꾸 그 쳐다봐도 그거 안 되죠. 손가락에서 가리키는 목적물을 봐야죠. 거울 막 가까이 있어도 자기 모습을 딱 보고 뭐가 이상한 데 있으면 고치고 자기를 수정하는 것이 목적이지 거울 거기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 딱 보고 바로 해탈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을 본다는 건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경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법회 인유분 오늘 거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적인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 처음 시작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읽는 방법대로 한번 읽고 그래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여시야무닐시불제사의국기수급고도권여대비구중천이백오 인고이시세존식차의지발립사의대성걸식어기성중차제거 한지본처반사을소의발세조기부좌이좌. 여기까지가 법회 인유분, 법회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거냐? 이와 같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안한존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다음과 같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일시에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도원에서 계시면서 대비구 중 1250인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에 세존께서 하루 공양 시간이었는데 부처님은 한 끼 자시거든요.
한 끼 사시에 한 끼 자셔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부러 다이어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끼 자시는데 공양 시간이어서 착의지발하시고 이런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의 대성에 들어가서 사의 대성이라면 사위국 수도입니다. 수도. 기원정사가 사위국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절이 그렇게 산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심 가까이에 있어요. 태국만 가도 그렇거든요. 그 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그 절이 어떻게 산중에 있느냐고 아주 신기하게 여기더라고요. 거기 가도 뭐 이웃집이 절이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의 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는데 차례차례로 걸식해 마치시고, 이게 차례차례로라는 게 뭐냐면 인도 그 시 중에는 지역이 전부 달라요. 뭐 문화가 중심인 지역도 있고 음식점이 중심인 지역도 있고 뭐 이런 유흥가가 중심인 지역도 있고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은 그 지역을 가려서 다녀야 돼요. 유흥가라든지 이런 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가리질 않습니다.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또 신분이 높은 집이나 낮은 집이나 가리질 않아요. 인도사회는 그 인도의 그 독특한 차별주의가 있는데 사승제 계급, 그건 좀 말하자면 인종차별도 되고요, 계급차별도 되고 또 이 피부색에 대한 차별도 되는데요. 그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족들은 이 피부가 틀림없이 깨끗했을 것 같아요. 저 유럽 쪽하고 뭐 같은 족이다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는 피부색에 따라서 그 사성제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등이라는 건 거기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아주 고질적으로 정착된 그 차별주의, 계급주의를 부처님은 딱 깬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 원조는 부처님이에요. 원조는요. 그 부처님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누구냐, 부모가 누구냐,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건 일체 인정하지 않고 무엇만 인정하느냐, 지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만 중요시해요. 이게 인과거든요. 그 인과 밑에는 평등이에요. 평등 없는 인과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평등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차별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자기 행동에서 나와요. 업에서 나와요. 그래서 업보만 있지 불평등은 없다. 이게 부처님. 업보는 있어요. 그런데 불평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차별이 나오느냐 그러면 하는 행위가 달라서 차별이 나오는 거지 신분이 달라서 차별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신분과 계급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평등과 인과만 인정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이게 차제거리예요. 이게요. 차제거리. 차례차례로. 차례라는 건 첫자나 제자나 다 순서거든요. 차례차례.
또 차례제 걸식해 마치고 환지 본처하셨다.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했냐. 반삭을 하시고, 이게 식자인데, 먹는다고 하면은 먹을 식자가 되는데요. 밥이라고 하면 밥 사자가 돼요. 그래서 위에 이제 먹는다는 밥 반자가 먹을 반자고요. 밥을 자시어 마치고, 수의발, 옷을 다 거두고, 바루를 거두고, 세족, 발을 씻어 마치고, 부처님도 맨발이었어요, 아주. 부처님도 맨발로 다니셨어요, 인도에. 그리고 부좌이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금강경입니다. 그럼 어째 이런 얘기가 금강경 제일 첫 번째 나올까? 이게 삶의 질인데요. 삶의 질, 삶의 양. 삶의 양이라는 건 몇 날을 이렇게 사셨나 이게 삶의 양이 아니에요. 근데 삶의 질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세계에서 사셨는가. 이게 삶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바루를 들고 시중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어떤 정신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셨나. 어떤 정신세계로 공양을 드시고 또 다 드신 다음에 바루를 정리하고 하셨나. 또 이렇게 앉는다라는 게 어떤 정신세계로 앉았나. 이게 삶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깊고 넓으면 단 하루만 살아도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삶의 질입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 낮으면 억만 년을 살아도 모자랍니다. 이것이 일념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이 적일념이라. 염이라는 건 찰나인데 그 삶의 질에 따라서 일찰나가 무량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삶의 질에 따라서 무량겁이 일찰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분은 절대 오래 살라고 연연하실 게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삶의 질은 어떻게 높이느냐? 이 정신세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만 살아도 영원히 산 거예요. 그게 해탈입니다. 그냥 아무 마음 공부 없이 오래 살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마음 공부가 깊으면 뭐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금방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런 건데 그 부처님이 걷고 부처님이 공양하시고 부처님이 앉으신 그 마음이 그게 참 반야바라밀인데 부처님이 오시는 것도 반야바라밀이고 가시는 것도 반야바라밀이고 공양하시는 것도 반야바라밀이고 전부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오려고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등분으로 나누는데요. 요 부분을 1250인구까지는 법회 청중입니다. 그리고 이시에서부터 환지 본처라 옷을 입고 바루 들고 성 안에 들어가서
밥을 얻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다. 여기까지를 부처님의 계행이라고 그럽니다. 계행. 오고 가는 게 다 계율이거든요. 오고 가는 게 계행이고요. 그 다음에 반사을 하시고 밥을 다 잡수시고 수의발 하시고 의발을 다 거두시고 세조기 하시고 발을 씻어 마치시고 부좌의자라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기까지를 선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계율, 부처님의 선정, 부처님의 계율이 공양시간 돼서 툭 갔다 제자리로 툭 돌아오시는 거, 그게 부처님의 계행이에요. 계법을, 계라는 게 해탈입니다. 그게 계 하나 지키면 하나 해탈이고요, 둘 지키면 둘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 발짝, 두 발짝이 전부 해탈이에요. 그래서 갔다 돌아오신 걸 계율로 보고 다 공양하고 정리하고 자리 펴고 앉은 걸 선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정 턱 자리 펴고 앉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앉아서 뭐 했을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좌이좌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건요, 금강경은 이렇게 자리 펴고 앉았다 부좌이좌로 시작을 해서 응작 여시관 응당이 이렇게 봐라 하는 걸 끝나요. 앞에는 다 청중이고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은 앉을 좌자로 시작해서 볼관자로 끝난다. 멋져요, 구성이. 더 앉아서 보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이 앉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앉는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리유지 번역에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상부좌하고 평상시와 같이 자리를 펴고 결과부좌하고 결과부좌 딱 가부좌를 틀어서 앉아서 단신이 주하야 몸을 단정히 머물러서 정념부동이라, 정념 바를 정자 생각념자 정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집역에는 부좌이자 네 글자로만 딱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유지 번역이 아주 자세한 거예요. 단신이 주 정념부동. 단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보통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행주좌화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 주라는 것은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죠? 눕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선을 하면 산란이 오기가 쉬워요. 또 딱 서서 선을 하면 피곤함이 오기가 쉬워요. 또 누워서 선을 하면 뭐가 오기 쉽죠? 잠이 오기가 쉬워요. 딱 앉아서 하는 게 행주 좌화 중에 제일 좋다. 그래서 좌선이에요. 그래서 행선도 있고 주선도 있고 와선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딱 앉아서 하면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그게 부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럼 앉아서 뭐 하냐? 정념부동이라. 정념부동. 정념은 이 마음 챙기는 건데요. 마음이 도망가지 않도록 마음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정념이라고 그러는데, 정념을 이제 마음을 잘 챙기면, 이걸 이제 마음 챙긴다 정념을 그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지킬 수자 생각의 자 수의라고 그래요. 수의. 자기 생각을 딱 지킨다.
못 도망가게. 그러면 정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정이 돼요. 그래서 팔정도에 보면 정념 다음에 정정이거든요. 선정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념 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지혜가 환히 밝은 거예요. 이게 정견입니다. 정견. 그런데 부처님은 정견이 항상 되기 때문에 정념, 정정은 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처님도 평소에 마음을 딱 지키셔요. 그래서 늘 선정해 계셔요. 이게 염정해거든요. 마음 공부라는 게 뭐냐? 염정해. 정념, 정정, 지혜, 이게. 근데 이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게 아니라 이걸 집중을 해서 내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거기에 마음을 딱 지켜요. 그러면 마음이 탁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면 뭐가 보이는가? 불생불멸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따라다니면 절대로 이게 선정이 안 이루어지고요. 선정이 안 이루어지면 보이질 않아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이 그게 이제 반야로 보이는 세계인데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은 이게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저기 있다. 불생불멸이 있다. 그럼 누가 가야 되는가? 내가 이 정념, 정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지키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소행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명보살이 지은 건데 부처님을 칭찬한 건데 정념은 뭐냐 비유로 말하면 성곽이라고 했습니다. 성곽. 궁이 있는데 궁을 지키는 게 뭐죠? 성이잖아요. 성. 궁이 그게 성 없으면 안 됩니다. 궁이 궁일 수 있는 건 성 때문에 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념이 자기 마음 지키는 건데 마음이 여기 딱 있으면 이게 정념인데요. 호흡에 집중을 하면 그 호흡에 마음을 딱 지키고요. 자기 몸에 이렇게 집중하면 몸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을 지키는 것 같다, 이게. 그럼 마음이 탁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정된 그 선정은 뭐냐 그러면 임금이 앉아있는 용상이라고 그랬어요. 아이, 용상도 그게 좋긴 하지만은 성을 잘 지켜줘야 그게 용상이 유지가 되지. 그게 뭐 적군이 그냥 뭐 쳐들어오고 그러면 그 용상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이 있어야 정이 이루어진다. 염정.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항상 해야 마음이 탁 안정이 되지. 마음 챙기는 일 안 하면 마음 절대 안정 안 돼요. 공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뭐와 같으냐? 지혜는 그 성을 환하게 비춰주는 햇빛과 같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 탄탄하고 용상도 안전하지만은 깜깜 어두워가지고는 그 궁이 그게 옳은 궁이겠습니까? 이 지혜는 햇빛과 같고 일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딱 집중해서
달아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성곽과 같고, 안정이 딱 돼 있는 것은 용상에 임금이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불소왕찬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세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멈춤입니다. 뭐가 멈췄느냐? 마음이 멈췄습니다. 중생이 중생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이 멈춰지질 않아요. 이놈의 마음이 한없이야 앞만 보고 달아나고 있어요. 그럼 가도 끝이 없습니다. 목표를 항상 구하는 데다 두어가지고요. 구해도 구하고 나면 허망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리키는 지시 보면 뭐 구하라고 부자 되라, 유명한 사람 되라, 힘 있는 사람 되라. 전부 이거 가르치거든요. 이게 재권명인데 재물, 권력, 명예 이거거든요. 부자 되고 힘쓰는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이건데요. 이게 구해보면 허망해버려요, 이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노인들이든지 누구든지 편안하게 오래 살라고 이 건강을 그렇게 또 구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놈의 건강도 1000년을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딱 죽는 순간에는 허망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거 숨져서 무덤에 들어갈 때 평생 건강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무상 앞에는 허망한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구하는 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을 꿈에도 몰라요. 이걸 비유로 말하면 산에 올라간 사람이 토끼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 토끼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나중엔 지쳐서 토끼도 못 잡고 산과 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토끼 한 마리 쫓아다니다가. 그러면 토끼 쫓아다니는 걸 탁 멈추면 그때는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온 천지가 그냥 환하게 보이는데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산을 왜 못 보냐? 토끼 쫓다가 산을 못 보거든요. 토끼 쫓는 일만 딱 멈추면 다 보여요. 본래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서 산을 못 보는 것이 토끼 쫓는 사람이듯이 이 불생불멸 속에서 불생불멸 못 보는 것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못 달아나게 딱 지키는 거, 수의,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해치려고 따라오는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사람을 100명을 해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부처님을 해치면 100명을 채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 뒤에서 멈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 말씀하시길 나는 벌써 멈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요. 멈춰라. 나는 벌써 멈췄다. 그러니까 막 쫓아가면서 왜 거짓말 하느냐고. 왜 계속 도망가면서 왜 멈췄다고 하냐고. 나는 벌써 멈췄다. 뭘 멈췄냐. 내 마음은 벌써 멈췄다 이게. 발이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벌써 멈췄다. 근데 너는 마음을 멈추지 못했다 이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부자이좌라 한 게
몸이 오고 가고 앉고 서고 이게 전혀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달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도 마음이 딱 멈춰서 몸하고 마음하고 함께 가거든요. 앉을 때도 몸하고 마음하고 함께 앉고. 그러면 이 몸이 전부 내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항상 보이니까 이게 몸이 이게 뭐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나를 누가 낳았어? 물으면 엄마가 뭐래? 엄마가 낳았지. 그럼 아버지는 뭐 했는데? 이래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대답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요. 엄마로 하여금 너를 낳게 했지. 이렇게 대답하는 수가 있고. 또 보통은 커보면 알아. 이렇게 대답하는 수가 있고요. 또는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야. 딱 때려버려요.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야. 딱 때리는 게 그게 선입니다. 선은 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로 하여금 낳게 했다. 이건 이제 교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커보면 안다. 결국은 이제 손가락을 보고 네가 직접 달을 봐야 안다. 이런 건데요. 이게 딱 멈추는 일을 자기가 했을 때 아는 거예요. 설명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딱 얻었을 때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뭘 했을까? 어떤 분일까? 그게 삶과 죽음이 없는 것을 아셔서 삶과 죽음이 없는 것을 생활 속에서 완성한 분이다. 그래서 시중 안에 들어갈 때도 걸음걸음마다 삶과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걸었고 앉을 때도 삶과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흔히 계를 잘 지키면 선정이 오고 선정을 잘 닦으면 지혜가 온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깨닫는 과정이고 부처님에는 그냥 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지혜에서 계를 그냥 실천하고 지혜에서 선정을 실천하고 이건 순서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깨달은 뒤에는. 그런데 이걸 닦는 건 똑같이 닦아요. 닦는 건 산을 본 사람도 산 속에 있고 산을 못 보고 토끼만 쫓아가는 사람도 산 속에 있거든요. 산을 떠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념을 하게 되면 불소행찬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마음 지키는 일이 마음속에 딱 있으면 중악이 실불입이라 모든 악한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을 벽관이라고도 해요. 벽관. 벽자 볼관자거든요. 그래서 이 벽관이라는 의미는 우이망이 불이발 벽이라 거짓되고 허망된 게 내 마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느냐? 늘 마음을 성처럼 딱 지키고 있으면 내가 허망한데 현혹되질 않아요. 중생이 습관적으로 구해봐야 마지막에는 고통뿐인데 그냥 모르고 쫓아가요. 그걸 혹한다고 그래요. 충청도 말로 이제 홀딱 반한다 이 말이 있는데 보는 순간에 홀딱 반해가지고 쫓아가요. 그러면 그 홀딱 반한 것을 홀딱 반해가지고 쫓아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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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홀딱 반한 것을
가보면 허망해서 또 울어요. 또 반해서 쫓아가고, 또 가보면 허망해서 울고, 쫓아가고 울고, 쫓아가고 울고. 이게 중생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뭐를 자기가 가져도, 갖고 난 다음엔 허망해요.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뭐 하고 싶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고 난 다음에는 어쩔래? 이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 뭐 하고 싶다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는 어쩔래? 이 무서운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허망함을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념보관 무량겁. 일찰나의 무량겁을 환히 보면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티끌 속에서 온 우주를 다 보는 게 지혜고, 찰나의 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다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념보관 무량겁, 일찰나에 무량겁의 세월을 환히 보면 무거물의 영무주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을 딱 지켜서 지혜를 항상 밝히고 있으면 간다든지 온다든지 머문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음이 해탈이고 앉으나 서나 모두가 해탈이고, 이제 그런 경지를 부처님이 완성시키니까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완성이 될 때 그게 바라밀이에요. 완성이 안 되면 그게 바라밀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완성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본받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오고 가고 하고 하는 그 계행을 본받고, 부처님의 그 선정을 본받고, 염정이거든요. 염정. 정념, 정정. 그 부처님의 정견의 지혜, 그 세계로 가는 게 우리 불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도 그런 내용을 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